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자니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에 체험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정능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가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우리가 다 말로 해도 다 이해할 사람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 사정을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 모든 사정과 모든 것들을 아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요 성공 실패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응답 안 오는 거,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태중했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요 우리가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배경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 형편과 사정, 아픔과 괴로움, 또 문제, 또 그 속에서 성공과 축복 다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시달리거나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과 형편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아픔과 괴로움과 또 정말 씻을 수 없는 흑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안 좋았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 지내며 흑암에게 시달렸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속에 정말 다부럽지 못하고 방황했습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또 혹은 형제들이 잃어버렸습니까?
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모든 것이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모든 것이 뭐로 감사로 받아지고 모든 것이 하는 계획이 있으면 믿어지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뜨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응답을 누리는 매 순간이 주인이 주인 되시고 매 순간이 응답이 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의 생사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왜 만났느냐고.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이런 아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되어질 또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는 안 나와요. 예. 우리 문영숙 권사님이 김정도 장로님 만날 때 현이가 나오는 거예요. 딴 남자 만났다 현이가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건 다 돼도요. 현이가 안 나와요.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인생 작품이 될 자녀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언약받들 후대들이 나는 데는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남편 잘 만났다. 남편 못 만났다. 아내 잘 만났다. 아내 못 만났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이 자녀가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썩이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사람이 언제 철이 드냐? 자녀를 낳아 자녀를 키울 때 철이 들어요. 목회자도 언제 철이 드냐? 성도들을요 진짜 이렇게 키우면서 성도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새 생명이 생겨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해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아니라서 이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부격자로서 절대 성도의 소정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시찰에 우리 서기로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노예를 못 갔더니 이제 그 회의한 차료라고 해요. 회의한 책을 이제 다 갖다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좀 되셨어요. 이제 105세 개척하셨는데 전에랑 지금이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부격자로 평생을 살았으면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응답을 얻겠지만 이것을 느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다시 안 돌아가고 다시 부격자 생활 조금 어렵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했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인본주의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돈 바라보고 응답 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이수기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에는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오면 세 가지 못 나온다 이거죠. 근데요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급하게 뭐 어디 가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요. 뭐 어디 가는 게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족 있는데 가가지고 1년 동안 저랑 광고 전하고 교회 안 온대요. 헌금 안 해요. 근데 계속 가가지고 뭐요? 복음 전하고 언약 전하고 그게요 사명이잖아요.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녀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도요 진짜 한 영혼 한 사람을 두고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 세워보지 않으면요 그 성도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과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는 것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진짜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오직 복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아무 상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막 자랐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중요한 건요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자녀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어요. 그 지켜보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눈물 나고 이런 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아이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니까요. 모든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주께 맡겨야 돼요. 그 아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아이 인생 되면요 내 식으로 살다가 나처럼밖에 못 살아요. 잘해야 나처럼 밖에 더 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자녀를 조정하면 누구처럼 사면 여러분들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아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살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나를 닮아라 이러는데 저는 나를 따라라, 나를 닮아라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닮고 나를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뭐 중고등부 뭐 제가 유초등부 뭐 주일학 애들 있잖아요. 제 제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제자, 교회 제자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져요. 우리가 오직 누구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저는 때로 막 교인들끼리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려워요. 제가 그래요. 저로의 찬스다. 이제까지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예수 필요 없지 않았냐. 진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시험 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만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사람과 문제 생겼습니까? 성도가 문제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기회라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중직자들, 랩런트들도 부딪히지만요.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순간도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가 그리스도 바라볼 순간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복음 말하자면 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순간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중요한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너무 완벽하다. 완벽해가지고 하는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부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들 속이거나 감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감춘다고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데려와가지고 음란한 일 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만 모르지 다 알아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뺏었다. 그 얘기하니까 그 새끼가 누구냐. 그놈의 인간 잡아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놈의 인간이 너라는 거예요. 99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것도 전쟁에 나가지고 이 나라와 너를 위해 선신하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깨닫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안 따라가고 사는 건요. 노랑신문에 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잘하는 말 있어요. 두고 보자 그래요. 두고 보자. 네. 세상에 두고 보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가는 일에는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해서 따라가면요. 후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면 후대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 따라가고 인본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요. 시간 가면요. 후대들이 망하고 후대들이 믿음을 안 따라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도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하고 잘 될 때도 그리스도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이 편 저 편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믿음을 결정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냥 그거 따라가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인본 쓰면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목회자가 인본을 쓰는구나. 알아요. 여기 목사님이 막 세상 중심으로 하잖아요. 다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세속 중심이구나. 다 안다니까요. 사람의 모든 일은요.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노랑신문 난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명백하게 다 밝혀진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도 전도학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에만 집중하면 돼요. 사단이 지랄 발광하는 거 내버려 두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사단이 지랄 발광하면 놔두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니네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애들 만나면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싸우지도 말고 거기 가가지고 끼어들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도 내 친구가 내 주위의 사람이 좀 어렵다. 여기 같이 가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죠. 세상에 악한 일에 네가 앞장서지 말고 또 누군가 지랄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일에 네가 가서 끼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껴가지고 해보니까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람 길 가거든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짓하게 내버려 두면 되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면 돼요. 못하게 하는 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그냥 계속 다니면서 뭐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지금도 이 사단은 뭘 뿌리고 있을까요? 가라지를 뿌려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가 막 같이 자라요. 이삭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언제 할까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올 때 그때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지만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내가 너무 무익한 종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도왔고 내가 배고플 때 주셨을 때 나를 먹였으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추울 때 네가 옷을 벗고 나를 따뜻하게 했으며 헌신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하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고 저 목사님 잘하는 것 같죠. 천국 가봐야 알아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한다. 목사님 죽음의 위기 속에 천국 가니까 천국에 기문아 모른다 그랬다고 그 얘기 늘 하시잖아요. 왜? 천국 가봐야 알아요.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아요.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두고 봐야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요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단 지랄발광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 누가 다리도 안 건데 혼자 안다리 바깥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주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생사복의 중환자.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지랄발광하는데 육신적인 싸움 걸려들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다 막혀요. 우리가 형제와 싸웠다 싸울 만한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싸울 만한 일이 있으니까 싸웠겠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예배하러 왔다 형제와 싸워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있어 가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요? 사과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화목하고 돌아와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기 육신적인 싸움 싸다가 영적인 거 다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육신 싸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싸움 싸우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생사복이 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응답 누리면 돼요. 우리 이제 돌아올 주일에는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한 번 왔다 다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쪽 분당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 위정희 목사님 우리 여교육자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많이 일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산다 못 산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실 그 날을 생각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에는 초신이 이제 개강해가지고 강사 모임을 갔어요. 다들 교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요새 그렇게 거리두기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 계속 드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러면서 주일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제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주에 장례가 터졌어요. 근데 다른 장례 같으면 안 갈 건데 중직자 장례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요. 또 가까운 데서 먼 데면 또 멀어서 못 간다 하는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 튀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붙잡아서 장례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서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오후 예배 다 드리자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이요. 남편 사업도 이제 어렵고 또 이제 자녀들이 용돈 주는 것도 막 끊어지고 이래 너무 힘드시니까 아, 내가 뭐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요양보호사였던 거야. 요양보호사를 취업을 하러 갔더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요양보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갈등하고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어려운데 취업해야지. 취업 딱 하신 거예요. 취업해가지고 뭐 했냐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오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예배 수요 예배처럼 애들이 새벽 예배 다 모이는데 한 명도 안 걸리고 혼자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예배 온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려면 어디서든지 걸린다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배 안 온 사람 걸렸다면서 다 예배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어요. 생사복의 주관이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말려들어가지고 인생과 모든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쏟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복음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고 목사님 돕고 교회 도우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요셉이 사실은요 형들 때문에 죽을 당하죠. 노예로 팔리죠.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감옥에 와 있는 이 떡 맞고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자기 문제도 못 해결해 주는데 무슨 남의 문제 해결하냐. 자기의 인생이요 성공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꿈 꿨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인생의 모든 해석과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 문제도 해결 못해요. 지금 누명 쓰고 감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대로 되잖아요. 이 뒤에는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했는데 당신이 죽게 되어질 것 그대로 돼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있는데도 하나님 계획해요.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보이시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 가지고 응답을 주세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내가 언약의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말만 해도 응답이 와요.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근본이 있으면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 응답이 와요. 꿈만 잘 꾸도 응답 온다니까요. 말만 잘해도 응답 와요. 다윗은 돌멩이만 하나 가져도 응답 와요. 모세는 막대기 하나만 가져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서밋이 돼야 된다고 속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엘리트 돼야 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엘리트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복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문제 있으면 어때요?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의 여정 살아가요. 아무 흠과 티가 없어도요. 언약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더러운 창녀라도 복음 있으면은 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돼요. 아무리 경건한 수녀라도 복음 없으면요 살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창녀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요. 그렇다고 죄를 우리가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죄가 있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막대기 하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래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우리가 실패해요. 자녀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내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도 응답이 오게 돼요. 못 배워야지만 쓰임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밟아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응답 받잖아요. 모세도 왕궁에서 배운 게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배우진 지도자의 그 모든 자질과 그 리더십이요. 나중에 광야 40년의 리더십으로 다 쓰임받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상처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까지 다 쓰임받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복음 있으면요. 다 괜찮아요. 상처도 괜찮고요. 능력도 괜찮고요. 돈 있는 것도 괜찮고 돈 없는 것도 괜찮고 지식 있는 것도 괜찮고 지식 없는 것도 괜찮아요. 복음이 없으면요. 지식 있으면요. 주변 사람 죽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망쳐놔요. 정말 지혜가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과 교회의 짐이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 거고 복음 밖에 있으면요.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되어진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평상시에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평상시에 임마누엘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평소에 누렸던 임마누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돼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도요. 이게 지가 유익이 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인정하기 싫거든요. 사람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인정했습니까? 가인이 범죄할 때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지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원래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 3장부터 인정 안 했어. 여러분들 자녀가 막 잘못했는데 인정하는 막 속이 뒤집어지죠. 예, 잘못했는데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인정하는 막 속이 뒤집어지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이요. 노후의 성도들이요. 잘못했는데 막 인정하면 속이 뒤집어지죠. 원래 인간이 저도 소용없어요. 인정 안 하게 돼 있어. 우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범죄하는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범죄하면요 버림받을까봐 인정하지 않아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요 자기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뻘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부끄러운 거? 뭐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더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게 더 부끄러운 것입니까? 진짜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못 데려가는 게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양심 화인 맞은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인정이 안 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어 평소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가 나오냐? 내가 나와요. 세상 방법이 나와요. 사람들의 방법이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이러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로 대치하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긴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 보면은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걸 우겨대는데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 갈수록 명백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복음의 유익이 돼야 돼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정말 복음에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를 보면요 이게 복음적인 결정이지 않은지 금방 나와요. 그게 가려지고 숨겨지는 겁니까? 가려지고 숨겨지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핑계를 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 속에 있어도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했냐?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살잖아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승리자의 관에 섰어도 그때도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가정과 가문 형들 앞에 섰을 때도 복음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임만을 누리는 복음 집중의 상태, 응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상태가 되면요. 유혹과 문제가 또 딸려가지 않아요. 하하가 왜 딸려갔습니까? 아담이 왜 딸려갔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랑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돼 있어? 오직 맡고 있는 돈, 자리, 위치. 이거에 집중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니까 야, 예수님 죽는단다. 이제는 돈에 수입이 없겠구나. 자리가 없겠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박에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 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가룟 유다 안 되려면요. 평소에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평소에 그리스도께 집중 안 되면요. 문제 오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 돼요. 가룟 유다가 지가 잘못한 거 몰라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또 그때도 지 생각에 사로잡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게 그런 영적 상태가 가룟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요. 한계 오면요. 여러분 자살한다니까요. 그 자살하도록 사단이 몰고 가요. 여러분들. 목회자라도 조직자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복음 들어도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동기 여자 목사님 자살했다니까요. 복음 듣고 전도하고. 그 교회 200명, 300명 교회 지교회 막 지방에도 2개, 3개 있었어요. 안 돼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임마누엘 누려지지 않으면 문제 오면요. 한계가 오고 한계 오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중직자 자살 안 하니까 중직자 자살해요. 미국의 가장 큰 음악 찬양하는 교회 거기에 성가 지휘하고 음악 감독이 자살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워 거기에 재정 장로님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어려워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찬양 인도자라고 자살 안 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입만을 못 누리잖아요. 사단이 가장 역사예요. 중직자라고 앞에서 재정 맡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면 자살한다니까요. 그럼 랩넌트 자살 안 합니까? 긍정의 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아들 주일날 예배 멀쩡하게 드리고 교제 나누고 집에 가서 권정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언약 있는 설교자라는 목사님 자녀라고 자살 안 하니까 자살해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자살 안 합니까?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 자녀 한계 오니까 어떻게 안 돼가지고 자기 아빠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임마누엘 복음 집중하면 응답이 누려지는 상태가 안 되면요. 목회자라도 조직자라도 랩넌트라도 한계 오면 자살하는 순간 와요. 우리가 오늘 뭐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문제와도 유혹과도 끄떡없는 거는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사람 문제와도 어려움 와도 시험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코로나19로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여기 시험 문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없을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문제 넘어서고 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라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교회 문제였습니까? 가정의 문제였습니까? 산업의 현장의 문제였습니까? 개인에게 문제였습니까? 후대에게 문제였습니까? 사단도 흔들어 보지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학교 때 우리 정목쌤 얘기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냐? 이래도 그리스도냐? 이래도 언약이냐? 이래도 복음이냐? 이래도 언약 중심으로 살 것인가? 흔들어 본다니까요. 이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오직 예수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실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과 문제는요.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비밀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 누려져서 그래요. 이런 영적 흐름이 안 타져서 그래요. 이런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의 언약의 여정을 건네 시작의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다 응답을 누리며 정말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의 열매를 따라오는 또 우리 후대와 현장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건과 일과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얼마나 임만을 누리는 것인가가 하나님 정말 이것에 대한 점검 테스트가 우리를 향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현장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우리의 후대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육신 싸움이 아니라 불신앙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이 응답으로 오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응답을 누려 최고의 언약 속에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